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2대 족장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삭은 참 조용한 그리고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믿음의 2대 족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대단한 결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와, 믿음의 조상답다. 그 다음에 야곱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간섭해 주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 간사한 자라고 하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싸워서 겨루어서 이기었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있는 이삭은 아주 여성스럽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어떤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26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삭은 조용한 사람 같고 참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 이삭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100배나 중년의 때에도 100배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장관들이, 군대 장관이 그 한 부족에 불과한 이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할 만큼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이삭처럼 편보한 성도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서 후회가 없어야 될 텐데, 여러분, 자신만 잘 살고 복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용한 사람, 믿음의 이 조상이었던 이삭은 어떻게 보면 참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승리의 삶을 산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더우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끝냅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몇 번 나오는데요. 자, 이삭이 그 중년의 때뿐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샘물을 빼앗기면서 쫓겨다니고 정말 분통 터지는 일들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유가 뭘까요? 예? 생각하면서 설교를 그냥 목사가 그냥 다 비빔밥에서 준 것만 꼭딱 마시지 말고 비빔밥 양념도 조금씩 서서 쳐가면서 잡숴. 그래야 여러분, 이유가 뭘까? 이삭이라고 한 사람 참 조용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그 쫓겨다니는 이런 그런 모습인데 마침내는 승리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멋지게 살게끔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고 마침내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됐던 이유는 다윗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여호사밧도 다윗 이후에 아주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좋은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위대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을 산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 나라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지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히 이삭도 함께하고 다윗도 함께 하셔서 승리했고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고백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승리하며 살며 여러분도 정말 마침내는 복을 받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은 똑같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니까 진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복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다져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자,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막 지금 그런 얘기가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리고 막 이렇게 이삭이 떠버리고 당긴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방의 왕,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왕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 이삭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28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뭐 아비멜렉이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군대 장관 비골이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빨간 줄 거 있는 거예요. 언더라인이 딱 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삭은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과정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복을 받았어요. 100배 흉년의 때에 IMF에 오히려 대박 터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여러분 그 우물물을 뺏어서 쫓아버렸어요. 예? 타양에서 온 사람들이 본토배기들 거 다 뺏어 먹는다고 그러고 쫓아버린 거예요. 쫓아서 보내서 또 후미진 대로 갔더니 또 와서 우물물을 뺏고 또 쫓고 또 쫓고 또 쫓고 해서 넓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간섭을 안 하는 정도예요. 왜? 광야 같은 곳이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는 그 이방의 사람들이 보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고는, 야, 이삭을 잘못 이렇게 대우했다가는, 우리가 잘못한다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 대단한 장군과 왕이 화친하자고 여러분 이삭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민 거예요. 먼저. 이건 단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화친을 청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청해요? 힘 없는 사람이 청해요? 힘 있는 사람은 깔고 뭉개는 게 세상이에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기들의 신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하자고 와서 굴복하고 손을 내밀고 여러분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사람, 여성 같았던 이삭의 삶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방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여러분,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건드리면 우리가 망하는구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줄 수 있을 만큼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밝히 보여주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사건 터질 때마다 그 사건 터지는 주요 인물들이 성경책 딱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면 열받아. 어제도 뭐 군비리 장성 사건 비리 터졌는데 열받게 딱 두뇌가 딱 성경 들고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냥 목사로서 아주 그냥 속이 막 타. 저거 한국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예수쟁이구나 저거. 그런데 갑질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영광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성경 안 들었으면, 예수는 믿고 구원받는 거야. 누구든지 구원받으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예? 말로 이 이삭이 말로 나의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위기의 때에 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렸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근데 중동 지역은 흉년이 들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다 애굽으로 내려가. 왜?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니까 삼각지가 있고 그래서 그 물이 늘 나일강이 풍성하기 때문에 애굽에는 먹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자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이곳에 있어라.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 말씀하세요. 당장 정말 흉년이 들어서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살 때 흉년의 때에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는 100배의 풍성한 소출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유 바보 같아, 지금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쓰지 못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누구의 경험이나 경력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풍성한 소출을 주면서, 야, 저거 진짜 저가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흉년의 때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한 건을 보여줬다고 해서 당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기해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갖고 우물물로 뺏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물물로 뺏는다는 얘기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생명줄을 뺏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또 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파요. 또 뺏어요. 또 싸우지 않고 가요. 종들이 다투지만, 얘들아, 다투지 말자, 가자. 그리고 이 사람 또 가요. 또 파니까 또 뺏어요. 그래서 아예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저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으로 일단 멀리 광야 같은 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갔었는데 또 우물물을 팠는데 여러분, 샘이 쏟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100배의 봉성한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았는데 돌아온 것은 시기질투에 의해서 여러분 생명줄 같은 우물물을 뺏기면서 쫓겨가서 저 광야까지 쫓겨가 봐야 돼.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도록 하나님이 생명줄이 되어서 그들에게 과실을 맺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여러분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순종하고 죽고자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면서 살려주는 역사, 회복의 역사, 여러분 흉년의 때에 100배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를 보니까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여러분 19편 10절에 보니까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황금보다도 사모하고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여러분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뭇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이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바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뺏으면 뺏기는 대로 바보처럼 물러난 것 같지만 바보처럼 물러난 게 아니라 그 우물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피 터지게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물러나서 여러분 광야까지 쫓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쫓겨간 그 곳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렇게 다투지 아니하고 우물물 쟁찬절 벌리지 아니하고 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쫓겨나서 저 광야에 있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까? 내가 너를 위해 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물을 파기만 파면 솟아나는 역사,
샘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던 이방 블레셋 사람들과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쫓겨갈 때는 그 쫓겨간 땅이 좋은 땅일까 황무지일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에 물이 펑펑 나면 사람들, 여러분, 모든 도시는 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겨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안 생겨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강남 땅만 좋은 게 아니라 땅은 옛날부터 다 사람들이 좋아했어. 예? 옛날부터. 근데 그 땅에 가서 나름대로 우물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 사는데, 블레셋 사람들도요, 그 땅에 가서 땅을 파서 우물물을 얻어보려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그 족속들이 그것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 땅에 가서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 경험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물이 없어서 버려진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았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쫓겨간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에덴 동산 되고 사막이 마곤될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양보하면서 가리라고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그곳에서, 여러분,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파면 우물이 나니까 이 아비멜렉 왕과 아우삿 그 친구와 군대 장관뿐 아니라 그 백성들이, 와! 우리가 그렇게 우물을 파도 우물물이 쏟아나지 않아서 황무지처럼 버려졌던 저 땅에 이삭이 가서 하니까 이삭이 믿는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구나. 야, 이삭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삭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다투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그곳이 어디든지 낙원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밀려났지만 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사막을 낙원되게 하고 광야를 에덴 동산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샘물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내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불가능한 황무지에 물이 쏟아 사람이 살 수 있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내가 이겼노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나의 승리를 너희의 승리로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나 가만히 있으면 돼요?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아주 묘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더 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기록을 쭉 찾아보면요,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를 불릴 때도 세간에 앉아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마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부를 때도 엘리야가 보니까 엘리사가 12결이 되는 소를 결려서 밭을 갈 때에 엘리사를 불렀어요. 12결이면 몇 마리요? 소가? 24마리죠. 여러분, 소 2마리 가지고 쟁기를 가는 것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 2마리를 놓고 쟁기를 갈아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12결의를 가지고 쟁기질을 했다고 그랬어요. 24마리를 놓고. 세상에 무슨 쟁기질 하는데 도사예요, 도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일, 사소한 일이지만 열정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속에서 놀랍게,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옛말에도 뭐예요? 한울물 파라고 그랬어요. 한울물 파라는 얘기 뭐예요? 자기 분야에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여성적인 사람이었지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이 살려면 우물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우물을 강탈당하고 쫓겨난 이삭은 가족들과 가축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힘을 집중해서 열정을 다해서 우물을 파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퐁이 퐁, 여기서 퐁 하고 샘이 쏟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시편을 보니까 눈물 골짜기가 뭐가 된다고요? 샘터가 된다고 그랬어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실패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뜻이 있어. 그리고 또 다시 파고. 여러분, 파다 보니까 이 이삭이 뭐가 됐을까? 난 권 집사님을 보면 신기해. 만능 박사야. 뭐 혼자 앉아서 건물을 다져. 전기부터 시작해서 뭐부터 시작해서 혼자 앉아서 다 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됐어요? 옆에서 보조도 많이 하셨지? 아니, 처음부터 잘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파면은 파는 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파는데 안 나오고 무너져 버리게. 여러분, 광야는요, 우물을 얼마나 깊게 파야 되는지요? 제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광야는요, 가다가 보면 이런 그 풀이 좀 있는데, 그 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물길이 얼마나 깊으냐면 땅속으로 25m, 30m 내려간대요. 뿌리가. 그러니까 20m, 25m 내려가야 물길이 있으니까 그 잡초 같은 풀이, 덩굴 같은 풀이 조금 있는데 광야에 그 뿌리가 20m, 25m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물로 20m, 이거 몇 배 되는 걸 파려고 그러면 하다 보면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야, 이거 무너지는구나. 이거 안 무너지게 파는 법이 뭐야?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이삭은 나중에 뭐가 됐을까? 우물 파는 전문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구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늘에 복이 팍 떨어져 갖고 대박 터지는 줄 알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된 전문가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 열정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일에 때로는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일에 노하우가 생겨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생겨져서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경험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조금 생기 들고 있다가 뒤돌아보고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요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서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8살 때 대단한 명성 있는 피아노 학원, 8살 때 피아노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전문적인 만남에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또 기억되면서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땅에서 확실하게 말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라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게 영감이 부족하고 뭔가 미흡하고라는 것을 내 자신이 느낀다는 거예요. 알아챈다는 거예요. 이틀을 안 하면,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들으면서 평가하는 비평가들이 저거 연습이 좀 부족하네? 저거 뭔가 영감이 없네? 이걸 눈치챈다는 거예요. 사흘을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사흘을 안 하면 듣는 청중들이 루빈스타인이 뭔가 달라졌네? 전에 있던 그 피아노가 아니네? 듣는 소리가 아니네? 그걸 한다는 거예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통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정말 전문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는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100배의 풍성한 소출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버려진 땅 에덴을 땅을 낙원되게 하고 에덴 동산 만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쟁이 성도들이 될 뿐 아니라 자기 일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면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누어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때문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들을 무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한 신앙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